시험기간이라 힘들죠. 여기서 힘들어야 돼. 시험기간인데 안 힘들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힘들죠? 그치? 여성하면 좀 힘들어야 돼. 자, 우리 이 시험기간 매번 돌아오지만 매번 힘들고 적응 안 되고 불편합니다. 우리 잘 기도하면서 또 이럴 때는 유독 기도도 달고 찬송도 달고 성경도 달아요. 하지만 공부에 집중해서 이 기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 거의 시험 끝나니까 기분 좋게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오늘 예배 안 나온 친구가 있다면 밴드에 우리 말씀이 올라가니까 같이 한 번씩 말씀 또 보고 기도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읽은 뒤에 3절 제가 읽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지방을 가득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은 누구신가인데 이게 성령 참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어렵고 예수님도 어려운데 성령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그럼 영혼을 얘기하는 건가, 그럼 귀신 같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도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말씀에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는 말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밴드를 딱 펴면 밴드들이 쭉 있어요. 맨 앞에 우리 중고등부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교역자 밴드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찬양팀 밴드가 교회 찬양팀 밴드가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성서침례교회 연합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밴드가 있고 쭉 있는데 한 6번째, 7번째쯤에 그 지금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밴드가 하나 있어요. 이름도 참 이렇게 안 어울리는, 저와 안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백마관 분홍문이라는 이름의 밴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다니던 교회의 대학부가 문이 이제 형들이 페인트가 없어가지고 낡은 철문에 녹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창고에 있던 분홍색 페인트를 갖고 와서 대학부실 문을 다 칠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부가 있던 건물 이름이 백마관이었고요. 그래서 분홍문은 대학부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교 때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했던 대학부 교회 청년들이 만든 밴드가 백마관 분홍문입니다. 이 밴드 사실 지금 역할이 되게 뚜렷해졌어요. 정기적으로 누구누구님의 생일입니다를 알려주는 글 외에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알람이 떠서 밴드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방문자들이 꼭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방문자 3명, 오늘 방문자 4명, 어떤 날은 1명, 저 빼고.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요, 사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거기에서 옛날 사진들이나 옛날에 우리가 나눴던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어떨 때는 막 지쳐있고 또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이럴 때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또 그때 형들이 저한테 해줬던 것들이 또 그때 제 철없음이 되게 또 어느 날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일부러 찾아가기도 해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희석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제 경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나온 경험들, 우리의 과거의 추억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옛날 친했던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지금도 좋지만 예전에 나와 함께 추억을 나눴던 사람들 사이로 가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이렇게 힐링이 또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추억으로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아니면 더 어렸을 때 유치부에서, 아니면 예전에 우리 지금 정재훈 전도사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제가 지금 사역자가 바뀌고 여러분이 학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에 매진했던 추억들,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아픔을 놓고 혼자 고백했던 날들,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에서 정말 재밌게 놀았던 그 시간들, 다 하나하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가 지금 무언가 안 풀리고 넘어질 것 같고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추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에 거의 한 주에 한 번은 정재영 아니면 박수정 아니면 정연화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상처 많죠? 목사님 새로 왔는데 계속 옛날 사람 이름 나오면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지나치게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중고등부에서도 그러면 되게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첫째, 정재영은 저보다 후배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나면 저는 전화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모든 잘못과 문제가 생기면 다 정재영 탓이라고 돌립니다. 정재영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추억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아왔던 경험과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배제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 이러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과의 시간은 추억이 됐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이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쓰러질 것 같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 교회 문방만 열고 나가면 로마에서 그들을 잡아가가지고 막 가지고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뭐 얘기했을까요? 우리 그때 주님이랑 너무 좋았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막 너무 고민하지만 예수님이랑 있을 때 어땠지? 그때 우리 왜 떡 하나 그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사람들 우아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돌무덤 열고 나왔을 때 우리 얼마나 놀랬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사실 그 추억은 이들에게도 큰 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추억과 경험, 기억이 우리에게 분명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약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사실 우리의 추억은 흐려지고 약해져요. 자꾸 어제 이렇게 까먹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에는 그 예전에 받았던 도전을 가지고 예전에 어떤 뜨거웠던 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축제를 가서 물어봅니다. 빛나야 너가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고 그날 날씨는 어땠고 그날의 온도는 어땠고 그날의 분위기는 어땠고 구원받을 때 옆에는 누가 있었지? 그러면 빛나가 얘기하면 빛나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천재 아니면 엄청난 정리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걸 날마다 보겠죠. 왜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건 흐려지게 되어 있고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의 추억은 왜곡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고 제가 여러분을 더욱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정재영 전도사는 갈수록 천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재영 전도사가 점점 잘생기게 왜곡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억보다 여기 사진을 띄우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기억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안 좋았던 거나 힘들었던 거, 좀 불편했던 것들을 지우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아니면 더 편리하게 바꾸려는 그런 기억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추억으로, 어떤 경험으로, 지난번에 받았던 어떠한 감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늘 여기가 없죠. 예. 말씀에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추억으로 감당하기에는 그들이 마주했던 핍박이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도 주시고 가셨어요. 심지어 같이 있지도 않은데 숙제를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전해라. 지금 밖에 나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러면 잡혀가는 세상인데 가서 전하래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데 그 추억 속에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없고 강력한 부활하신 분이지만 언제까지 그걸로 할 수 있을까요? 점점 버거워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현실이 어때요? 당장 우리 지금 시험기간이잖아요. 시험기간이면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학원을 가야 되는지 스터디 카페를 가야 되는지 교회를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적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까요?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내 생활이 무너지고 내 어떤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적이 없었다고 누가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한 번 그랬던 것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추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예전의 뜨거움이 아니라 지금의 뜨거움으로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충만하다고 하는 것, 우리 가끔 왜 찬양에서도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충만의 뜻이 뭔가 하면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추억은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고 결정했고 결단했던 거는 변할 수 있으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건 그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다시 도전받게 되고 다시 무언가를 시도하게 되고 다시 꿈꾸게 되므로 오늘 새롭게 내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땠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떻느냐가 여러분을 규정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준비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고민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바에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전하실 거고요.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 도전하는데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바르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하면 돼요. 예전에 어땠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의 사이에서 빈틈없게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는데 괜찮아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어이구 나갔다 온 건 고생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돌아오는 발걸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넘어졌고 힘들었고 쓰러졌는데 주님 앞에 다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발걸음까지도 위로하시면서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빈틈없다는 건 그것을 내가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사랑까지. 저는 여러분이 사실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성령이 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죠. 자꾸 여러분이 나오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자꾸 집 나간 성령이 마치 막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뭔가 놀라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놀라운 일은 벌어졌어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성령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하고 깨닫는 사람이 됐다는 것,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고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막 손들고 성령님 내게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성령님과 빈틈없이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고요. 죄를 깨닫게 할 거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할 거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그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 성령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제자들이 추억으로 살 때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견뎠죠. 그래,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밖에 나가서 못 전해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죠. 이때는 성령님이 나중에 오셨지만 지금은 함께 하시니까, 이때는 예수님은 계셨다가 가셨고 성령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 오해할 것 같죠. 주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들에게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는 이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일 그대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최초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생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빈틈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날마다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청소년부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반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바뀔 수도 있고요. 온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김희태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태국이 변화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빈틈이 없다는 것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내가 지금까지 어떤 무너진 것들이 깨달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다시 주님과 시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오늘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 놀랍게 시작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예전에 분명히 한 번은 주님을 들었고 한 번은 양육도 받았고 어떨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뜨거웠던 기억도 있었고 어떤 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오늘의 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작아지고 또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멀리 있었던 것 같던 주님이 이제 보니 멀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불편했던 것도, 내가 넘어졌지만 예전처럼 이것이 넘어진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했어, 내가 또 이탈했어, 내가 또 깨어졌어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이제 압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내가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귀하다 말씀하셨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주님을 힘입어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져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위로로, 결단으로, 기대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만 꺾이지 않고, 꺾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우리 모든 너라들이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새롭게 부어주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